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광야 시리즈 네 번째로 광야의 영성은 버림의 영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20살의 왕이 된 후에 페르시아, 또 그리스, 이집트, 인도까지 당시에 전 세계의 90%를 정복했던 왕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지 않았다면 유럽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들어갈 관의 양쪽 옆에 구멍을 내라. 그리고 내 양손을 관 바깥쪽으로 내밀으라. 그리고 도시를 돌겠다고 합니다. 아마 알렉산더 대왕은 전 세계의 90%를 정복하였지만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 못한다는 것을, 빈손으로 가야 할 인생임을 교훈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고 더 얻고 더 채우려고 돈에 집착하기도 하고 권력에 집착하기도 하고 사람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먼저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버림의 영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하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주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삭구는 양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어부들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의 부르심의 제자들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전의 자랑으로 여기던 가문과 학문,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십자가를 자랑하며 복음에 정인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얽매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믿음의 경주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선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100m를 달리는 선수든 마라톤 선수든 어떤 선수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들을 보면은 몸에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람의 저항까지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달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성도들은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버림의 영성이요 내려놓음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영성은 버림의 영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매 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매 절마다 같이 나오는 단어가 떠나 진을 치고 떠나 진을 치고 이런 단어가 계속 매 절마다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숲곳에 진을 치고, 그 다음 절입니다.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5절에서 49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광야 40년 생활 어디에서 진을 쳤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49절은 광야 40년 생활을 축소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절마다 보면은 떠나 진을 치고 떠나 진을 치고 이런 말씀이 4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1번을 이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꼴로 계속 광야를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막을 치고 떠나는 것은 모세가 결정한 것 아닙니다. 여기가 좋으니까 우리 여기서 장막을 치자, 모세가 결정한 것 아닙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광야 40년의 인도자는 모세가 아닙니다. 결정도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장막 쳐라, 아니면 여기서 떠나서 다시 행진해라.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광야 40년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은 장막을 거둡니다. 그리고 행진을 합니다. 행진하던 백성들이 어느 날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은 행진을 멈추고 장막을 치고 또 거기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모세와 백성들이 모든 시선이 성막 위에 있는 구름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성막에 있는 구름이 떠오르고 또 그 위에 임하고 따라서 행진하고 멈추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들에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듯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 집중되어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에 보면 시선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 사업장에 일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종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여기에 장막 치고 생활하라면 그곳에 장막을 치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광야로 표현합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언젠가는 떠나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 때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나그네와 외국인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잠시 그날에 머물다가 다시 언젠가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나고 장막을 치라면 거기서 장막 치고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떠나야 할 세상인 것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버린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옛날 신앙의 선배들이 불렀던 허사가라는 복음송이 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땀 흘리고 애써 모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온 인생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세. 그런 허사가를 불렀던 우리 신앙 선배들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자는 창고를 짓고 쌓아두고 모아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너의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내 생명 끝나면 내가 쌓아놓은 것 다 두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잘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옷이든 물건이든 필요 없다고 생각되지만 미련 없이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보면은 잘 버리지 않아요. 쓰지 않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보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런데 이사 갈 때 보면은 결국 짐이 되고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은 두 가지입니다. 떠나는 훈련과 버리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은 버림의 영성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에서 단순히 우리나라만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땅만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창씨 계명이나 신사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이름도 일본식으로 계명하게 만들고 말도 우리 한국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식으로 일본 언어를 쓰게 했습니다. 나라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언어와 정신, 사상, 신앙까지도 빼앗고 지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36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애굽 신들의 영향을 받았고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의 지배를 받았고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노예의 근성,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마솥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면서 배부른 것으로 만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이 애굽 문화에 젖어 있는 것들, 애굽 정신들, 노예 근성,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광야에서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훈련,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내가 있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청년은 영적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청년이 대답하지요. 나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였고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은 이 청년이 무엇 때문에 청년이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재물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청년은 재물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여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버림의 영성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내 소유권,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에 예수를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소유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 주님을 따르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면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진정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습관적인 악한 습관들, 잘못된 철학이나 사상, 굳은 생각, 내 고집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된다면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버리고 포기하면 다 잃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을 내려놓을 때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 우리에게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모든 것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모든 것, 지위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건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재물도, 부도, 명예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생활 방식, 옛 습관, 헛된 욕망을 쫓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란 책이 있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 이 책들을 한번 보셨고 또 들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영국의 헨리 8세의 아들 에드워드 6세 왕자를 모델로 쓴 작품입니다. 왕자 에드워드와 거지 소년 톰이 있었는데 같은 날에 태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왕자와 거지 소년 톰은 너무 얼굴이 닮은 것입니다. 이 왕자는, 에드워드는 왕궁에만 있으니까 이 바깥에 서민들의 생활이 그립고 동경이 되는 것입니다. 늘 바깥 세상을 그리워하다가 어느 날 거지 소년 톰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옷을 갈아입지요. 이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이 거지 소년 톰은 왕자의 옷을 입습니다. 잠시 뒤에 호위병이 와가지고 거지 옷을 입고 있는 진짜 왕자를 왕궁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자라고 말하지만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입고 있는 옷만 보고 이 진짜 왕자, 거지 옷을 입고 있는 이 왕자를 막 때리고 그 궁궐 밖으로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거지가 된 왕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과 추위에 떨면서 거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편 거지 톰은 왕궁에서 왕자 대우를 받으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방에서 잠을 잡니다. 거지가 된 왕자는 비록 궁궐 밖에서 고생을 하지만 늘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왕자야. 언젠가는 저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가 되고 왕이 될 것이다. 이 왕자는 지금 현실은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지만은 자기가 왕자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저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가 되고 왕이 될 것이다. 자신이 왕자임을 잊지 아니하고 자신을 일깨우면서 자신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헨리 8세가 임종을 앞두고 왕위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때에 가짜 왕자인 톰이, 거지 소년 톰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지요. 자기는 진짜 왕자가 아니라 오래전에 여차저차해서 옷을 바꿔 입고 자기는 가짜고 진짜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쫓겨났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방을 붙여서 진짜 왕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거지 소년 톰의 도움으로 왕위를 되찾은 에드워드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훌륭한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왕자와 거지, 그 이야기 스토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드워드 왕자의 모습이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지만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온갖 핍박과 노예에게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은 왕궁에서 그냥 쫓겨나서 거지처럼 살아가는 에드워드 왕자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의 말씀이, 외침이 그겁니다.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비록 너희들이 죄를 범하고 이방인들의 짓밟힘을 당하지만은 너희들은 나의 택한 백성이요, 보배로운 존재요, 나의 사랑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젖어있는 노예 근성, 먹는 것으로 배불러 하는 그 거지 근성을 털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택한 나의 백성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광야 40년 동안 애굽 문화와 노예 근성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으시고 새 사람 만들어가는 과정이 광야 4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으시고 마지막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민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우리의 입은 옷을 보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이나 신분이나 학벌이나 가정 형편을 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초라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들은 죄사함을 받았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어렵고 생활이 가난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또 부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식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노예 근성을 버리게 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으시고 승화시켜 가도록 그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치 않은 광야를 우리가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활이 어렵고 육체의 질고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 눈물로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만드는 내 인생의 광야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야에서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들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지만은 우리를 다듬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다듬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죄의 중심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욕심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이 욕심으로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다 욕심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도 있고요, 사람에 대한 욕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욕심들이 우리 속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보면 신생아는 나누어 주는 것보다도 먼저 욕심을 배웁니다. 아이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7, 8개월 지나면 자기 것이란 소유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난감도 남에게 안 뺏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에 있는 것도 뺏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 때부터 그런 소유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욕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냥 50% 확률을 가지고 대답하지 마시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욕심낼 게 뭐가 있어요? 자기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은 형편인데, 자기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나가야 되고 장막 치라면 장막 쳐야 되는데 욕심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매일 양식 주는 것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의 양식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죠. 일용할 양식만 거두어라. 내일 양식은 내일 준다는 것입니다. 한 호멜씩만 거두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혹시 하나님이 또 실수하시고 내일 양식을 안 주시면 어떡할까,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 이상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사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만나가 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여섯째 날은 안식일까지 이틀분을 주셨습니다. 평일날은 매일 그날의 양식을 주셨고, 여섯째 날은 안식일 분량까지 이틀분을 주셨습니다. 안식일날은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꼭 안식일날 바구니를 들고 또 그도로 나간 사람이 있었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민수기 11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큰 재앙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장사함이었더라. 기브롯 핫다 아와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욕심을 내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날 주신 일용할 양식, 그들에게 고기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주신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욕심내는 그들을 광야에서 장사 지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 버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자리에 대한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깨닫고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알렉산더처럼 전 세계를 정복해도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는 다 버려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잠시 사는데 사람들 얼마나 욕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감사보다는 계속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없어요.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 왔다 잠시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은 사도들 앞에 자기들의 재물을 가져다 놓습니다. 사도들은 골고루 나누어 줍니다. 아무도 자기의 것을 제 것이라고 말한 자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물질의 주인도 생명의 주인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는 이 로더십이 정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직이일 뿐이다. 하나님 주신 것을 잠시 관리하는 청직인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다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지요. 이 부부는 땅을 얼마 팔고 숨기고 전부라고 베드로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지요.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들의 욕심 때문에 결국 부부가 세상 간격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영성은 내려놓으면 영성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그들은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사도들 발 앞에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욕심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내 생명, 자녀, 가정, 사업장, 사놓은 물질까지, 내가 이뤄놓은 업적까지도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확실히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그럼더미에서도 일으켜 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이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면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에 눌리고 물질에 눌리고 노후 문제로 눌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욕심이 있지만은 그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끊임없이,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다 빼앗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확실히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를 경주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선수들은 무거운 것과 다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에게 금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에게 많은 소유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낙타입니다.
낙타는 사람의 모든 짐을 대신 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면 이 낙타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광야는 힘든 길이에요.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광야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낙타에게 모든 짐을 지우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에게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죄에 얽매여 있으면 이 광야길을 무사히 지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계속해서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주님은 과거에 우리의 죄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오늘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과거에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도 구원하시고 미래에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분께 우리의 짐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길에 사람들이 낙타에게 모든 짐을 지우듯이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짐이 될 수도 있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육체의 질병이 짐이 될 수도 있고, 가난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맡기고, 그 짐을 내게 맡기고 너희가 쉼을 얻어라. 우리가 맡긴 듯한데 여전히 내가 그 짐을 지고 있는,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지만은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기도하고 일어나서는 또다시 그 짐을 찾아서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힘든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참된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 가난과 저주, 질병과 슬픔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오늘도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 근심을 내게 맡겨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맡기면은 책임져 주시고, 광야 40년 인도자는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에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의 영성은 버림의 영성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일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버리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영성, 이것이 광야의 영성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무거운 짐과 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초라하게 살게 하지 않을 겁니다. 왕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권위를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 것은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나는 버릴 것이 없는가? 저도 생각해 보니까 수많은 것들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힘으로 잘 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되어지고 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버려야 될 것, 그것이 육신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악한 습관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철학이나 사상일 수도 있습니다. 굳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내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염려, 근심일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분노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낮아진 자존감, 욱하는 혈기,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된다면 이것 또한 버릴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하나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신령 것으로 영적인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 날마다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